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구별된 사람이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 흉내내지 마. 세상에 무릎 꿇지 마. 왜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으려고 이 시간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의 자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재충전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성도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지만 세상은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기주의라 그래요. 손가락질이에요. 개독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80% 90%가 봉사하는 것이 전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한때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 그러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지금 교회는 세상의 거리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전 한 입 구걸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또 세상을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제발 우리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면에서 당신들과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나요? 아니요. 생명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도 골리앗을 향해서 여러분 돌진하고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여러분 다 방어할 수 있는 갑옷과 창과 칼과 활을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대로 다윗을 하나님은 여러분 뭘 연습했어요? 양을 치는 목동. 여러분 늘 물맷돌을 던지는 그 연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윗을 시켜줬던 거예요. 골리앗 장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물맷돌만 가지고도 그 여러분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물맷돌을 저와 여러분의 포개떠에 넣고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사람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여러 변화진 이유는 빛의 여러분 자녀들이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어두운 세상과 충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충돌해야만 이 복음의 근세가 여러분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세상과 충돌해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이 세상과 충돌해야만이 참된 진리가 여러분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했으면 너희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세상이 너를 미워하였느니라. 맞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 백성이에요.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말씀했을까요? 너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우리가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지극히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만났는데 천주교 나간다 그래요. 아니요, 천주교는 구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잘 믿는 분은, 예수 믿는 분은 구원이 있겠죠. 여러분 천주교는 온갖 여러분 다 잡신 귀신 다 섬기가면서 천주교예요. 그래요.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왜 그렇게 극단적인 말 안 하냐고. 예수밖에 구원이 없으니까요. 더 나가서 주님께 속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도 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여러분 13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느니라. 예수 믿은 게 담대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여러분 목회하는 거예요. 앞으로 환난이 복과 여러분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맺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여러분 자유신앙에 들어오고 비리빌 여러분 신학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구약성경 39권과 신약성경 27권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목회 위에 신학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타락했는 거예요. 자유신앙? 자유신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속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한 개의 하나의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자유해야 돼요. 아셨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간질해져라 기도하죠.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 우한폐렴 누가 걸렸나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고, 여러분 너희들이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모여서 밥을 먹어? 비리빌소리를 다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속이 너무나도 다르고, 이 세상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생명이 너무나 다르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요, 나그네로 살아가요? 주인으로 살아가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부모님이 여러분 물려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려준 생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생명이 옛사람의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옛사람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이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홀려오는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죄를 잘 짓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준 이 옛 사람의 여러분 생명은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살려려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은,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에 우리 안에 주시는 생각은 영원한 거예요. 부모님이 물려준 이 옛사람의 생명은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고 육체로는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몇 년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 그런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부모에 물려준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기 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면 저 안에 누가 어디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해요.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예수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를 갖게 된다는 것, 우리는 다시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갖게 된 새로운 생명은 어떤 생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여러분 새롭게 우리가 갖게 된 이 생명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 죄와는 무관한 생명.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여러분 죄와는 무관하고 죽은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가에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여러분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죄와 죽음의 법 앞에서 놓여 있었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죄와 죽음의 법을 깨달을 수 없었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한 사람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완전하게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고, 주님이 여러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법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여러분 아닙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여러분 왕노릇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라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한 여러분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던 바울은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감히 이 죽음의 근세를 향하여 여러분 호령하고 호통칠 수 여러분 있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여러분 담대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 여러분 겁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술 끊고 담배 끊고 여러분 교회 여러분 다니는 그 정도가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이 조금 더 우리가 변하고 그 정도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조금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일반 종교에도 다 있을 수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인생을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 여러분 38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더 좋은 천국을 본향을 준비하는 사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고난에 동참하나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온전한 날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 연세 들으면 성도들 보면 늦게 믿는 우리 성도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그냥 예배 드리면 2부 예배 드리면 오후 예배, 4부 예배 안 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천국 갈 준비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목사는 애가 터지는 거예요. 애가 터지는 거 알아요? 누구 때문에 애 터지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목회 바로 하러 가면 하늘나라가 상급을 많은 거예요.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번 케냐에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보내왔어요. 5사람의 여자가 있어요. 우통을 다 벗겼어요. 여자들이에요.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어요. 그리고 뒤에는 복면을 쓰고 여러분 칼을 들고 톱을 들고 도끼를 들고 쇠망티를 들고 있어요.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발로 차요. 발, 손 이렇게 묶였으니까 콕 박혀요. 콕 박혔는데 한 사람은 톱을 가지고 키요. 한 사람은 칼을 가지고 다 잘라요. 토막을 다 내요. 이 칼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톱으로 된 사람, 도끼로 때린 사람, 이 쇠망치로 때린 사람 그 다 5명을 칼로 도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백보자 심판대하고 상관없던 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천연왕국에 신앙의 징조를 이렇게 지켜요. 그들이요. 아니 케냐에서 내가 몇 년 전에 그걸 내가 하도 꿈쩍해서 여러분 없앴는데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믿을 것뿐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고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문. 여러분 고문 알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가 어떤 고문 당했어요? 일본 그 못된 형사들이 뭐예요? 고춧가루를 여러분 콩구멍으로 집어넣어요. 지들 한번 그려보지. 그런데도 거기도 굴복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내가 그만큼 믿음에서 자유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그 고통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당한다고 겁내지 말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의 일사각오로 가라니까요. 그러면 성령이 도우는 거예요. 북한에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지하에서 예배드리다가 도로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하 교회가 무너졌고 거기서 사람들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포크레인으로 여러분 밟아 올라가요. 처음에 발 무릎까지는 막 고통을 질러요. 그리고 옆으로 올라가는데 고통이 없어요. 그들이 평안해요. 이미 성령이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갔어요? 믿음 그거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고문이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 그때 시절에 여러분 이 고문이라는 북을 두드리는 채로 여러분 사람을 두드려요. 북을 어떻게 해놓고 손, 발 다 4군데를 놓고 때리면 북을 가지고 여러분 배를 쳐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분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다가 잡혀가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 형틀에 여러분 눕혀놓고 양 4발 그렇게 여러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톱, 발톱, 보편을 당하기도 했고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굶주린 사자밥이 되기도 해요.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36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조롱과 채찍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하여 옥에 갇히기도 해요. 오늘 37절 보면 돌에 맞아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칼로 죽이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여러분 짐승처럼 여러분 산과 들로 뜯어 다녀만 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궁핍과 한란과 학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번주 제가 설교를 뭐 했죠?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해요. 전번주 내가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기까지 고문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목숨을 여러분 구걸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문의 목적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면서 여러분 이 배반하게 만들
만드는 것이고 예수를 욕하고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유관순 여러분 영화 봤죠? 유관순 영화에 뭐라 그래요? 막 그들이 막 여러분 학생들이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하다 붙잡혀요. 근데 그 고문을 당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너 예수를 부인하면 저거 하면 살려줄게. 그리고 돌아가는 그 원천 고문이 심하니까 여러분 돌아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유관순이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정적을 지키는 거예요. 부인 못해. 유관순이가 뭐부터 잘려요? 그 여방부터 여러분 머리, 귀 다 잘리고 유관순이 몇 동안이 난 줄 아세요? 그러면서 근데 지금 유관순이 여러분 그 이름이 죽었나요? 영원히 아름답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잖아요. 그가 천국에 얼마나 빛날까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 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영혼의 띠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최고의 시간들, 최고의 하나님의 여러분 아껴서 영혼의 띠 부유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들은 더 여러분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당하여도 구차히 풀려나지 않고 35절의 말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석방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당시 여러분 감옥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제도가 있었냐면 여러분 제 몸값을 지불하면 감옥으로 포석으로 풀려났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지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부활을 믿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어떤 것일까요? 생명의 부활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시작.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에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와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공중에서 저와 데살로니가 4장 17절 말씀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29절 뭐라고 말해요?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뭐고?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말해요. 심판의 부활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모습과 목적은 너무너무 달라요. 부활의 모습과 목적이 다르다. 너무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의 목적은 뭘까요? 심판의 부활. 백보자 여러분 심판받기 위함이죠. 그들의 부활의 모습은 아마 이 땅에서 묻혔을 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의 여러분 어떤 부활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부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한 부활하는데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썩지 아니하며 쇠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가장 언제가 아름다웠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언제 가장 아름다웠어요? 어릴 때 3살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건데 모르지 또 이제 그때가 쌍꺼풀 한 사람들은 왜 될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돼요. 더 좋은 부활이 무엇일까? 더 좋아하는 영광과 상급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모두의 부활은 똑같지 않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말씀해요. 볼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
41절 42절 찾아볼래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해와 영광이 여러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죽은 자의 부활의 영광도 사람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똑같을 수가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여러분 부활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위해 살다가 순교한 사람의 부활과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욕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부끄러움 구원받은 사람의 부활과 차이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위해 살다가 순교한 사람의 부활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고자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런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못하느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동참한 사람. 세상에 여러분 이 감당지 못한 이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는 세상에다 특별히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가는 나그네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 애굽 바로 왕 앞에서 만났을 때 왕이 연세가 몇이십니까? 물어요.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130년 인생을 나그네의 세월이라고 말해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오늘 11장 믿음으로 선배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볼래요? 같이 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더니와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구름처럼 정죄없이 여러분 떠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삶은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이 분명하죠. 영혼의 때 우리가 부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 육신의 시간들 최고 알뜰하게 값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사랑하면 사랑과 우리가 이별할 때 여러분 눈이 감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매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는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출장 가는 사람이 여러분 이삿짐 사고 가는 사람 만나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나그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삶을 삽니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 인생의 여러분 영원한 보장이 아니고 내 인생의 보장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우아하게 단장한 것 같다라고요. 계시록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9절 11절에서 10절에서 11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뒤에 말씀 계속 읽어봐요. 그리고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마무리해요.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뭐라고요? 들어오겠고 더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들, 예수 믿게 핍박당하는 자들,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 27절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지 않은 자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간절히 권면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려는 일에 마치려면 나의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가 베소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고 베소도는 총독입니다. 재판받으러 하러 간 사람이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베소서 총독이 말했습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도록 만들었구나. 사도 바울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즉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당신도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며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도 그 시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여러분 백세에 낳은 독자 여러분 이삭까지 하나님의 밭이라고 바칠 때 아브라함은 그 순종했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하지 않았던 사람, 자기 백성을 여러분 하만의 모략에 죽음의 위험에 빠졌을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던 에서더 역시 그 시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사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자기 여러분 양자로 삼았던 손양아 목사도 그 시대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던 사람.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세례를 받을 때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을 예수를 죽을 각오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합니까? 우리 교리적인 질문이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이런 교리적 질문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해봐요. 당신이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해봐요. 해보라니까. 할렐루야. 이런 자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늘나라가 받을 상급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여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는 거예요. 누굴 만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다라고 하면서 사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30대 초반에, 여러분 30대 초반에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관공서 만나요. 사람들 만납니다. 저 예수 믿습니다. 술 못 먹습니다. 담배 피우지 못합니다. 그 얘기라고 대학 풀어나갔어요. 그렇게 제가 그때 얼마나 담대했어요. 오늘날 31살 먹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소리 하나요? 빛이 필요한 만큼 어둡고 소금이 필요한 만큼 썩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고 한 줌의 이러면 소금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노와 여러분 증거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심을 여러분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이 세상 것들에 직접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한 군데 보고 말씀 맺을게요. 계시록 9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번 해당됩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뭐예요? 입맞지 않는 자,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예수의 피로 제시음이 없는 자,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에 입맞은 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자, 5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얼마나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달? 5달. 그 고통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할 때 예수 잘 믿으라니까. 정말 잘 믿으라니까. 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정갈이 여러분 사람을 쏘는 괴롭게 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6절 볼래요? 시작.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뭐라고요? 그 뒤에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 말이에요. 신실해요. 하나님 말씀 1.1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좁고 협족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구 시내도 여러분 10%도 안 되는 사람이 예수 믿어요. 10%도 안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여러분 만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의인의 강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데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바로 그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주님,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활을 믿었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를 직접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로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회개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서 인생을 살고 어떤 것들에 직접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자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에 연일하게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